적극적으로 현재의 때와 종말의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서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 속에 우리는 지금 놓여 있습니다. 미혹과 배교,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혼탁한 사상과 거짓된 가르침이 많이 있습니까? 교묘하게 마치 바른 것처럼 말을 하고 있지만 우리 안에 치고 들어와서 결국 우리를 미혹시켜서 배교케 하는 일들이, 또 배교케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너무 많습니다. 흔히 우리가 미혹과 배교라고 말을 하면 그 미혹과 배교를 사람에게 적용을 시키는데요. 사실은 오늘날 시대는 미혹과 배교를 사람에게만 적용시킬 게 아니라 사회 전반, 사회 구조, 사회의 모든 환경 속에 다 포함되는 범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숭배하고 다른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또 그 다른 것을 향하여 복음이라고 말하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나날이 세상은 발전해 갑니다. 콧방귀도 우리가 신앙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받아들이고 있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믿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너나 잘하라 라고 말하며 비웃고 조롱하기 일쑤입니다. 세상 한편에서는 종교적인 타락과 부패가 지금 일어나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인간주의 사상, 다시 말해 물질 만능주의 또는 세상주의라는 사상이 만연하여 세상이 최고다라고 말하는 인본주의가 만연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매 순간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교회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항상 위험에 처해 있는 우리들에게 바울은 오늘 근본적인 소망과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항상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이 오늘 말씀의 시작부터 이어지고 있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너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니. 항상 감사한다. 누구를 생각하면? 성도들을 생각하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하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항상 우리들이 위험에 처해 있듯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듯이 반대로 항상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세상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세상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조롱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큰 것이 있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큰 교훈이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듯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 우리를 노출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 속에 한 번이 아닌 항상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항상 하나님의 사랑 속에 노출되어 있고 그 사랑 안에 존재하고 있는 자들 아니냐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원문에 보면 주님의 사랑을 받는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님의 사랑을 받는 여러분, 그것도 완료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어쩌면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랑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고가 아니라 당신들은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받았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내 삶이 변한 게 없는데 무슨 사랑을 받았느냐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믿음을 진실하게 가진 사람은 그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그 사랑에 내가 지금 항상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사랑이 노출되었다는 말의 뜻이 뭘까요? 항상이라는 말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시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올람이라는 히브리어 가운데 영원이라는 시간의 뜻이 있는데요. 이 올람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영원토록 그들을 사랑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단순히 영원이라는 시간에 우리를 두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마치 하나님의 사랑을 추상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사랑하신다는 말의 뜻, 원래 의미는 사건 속에 개입한다는 뜻이에요. 사건 속에. 우리 인생 속에서 만나고 맞닥뜨리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부딪히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 관계와 만남, 이런 사건 속에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시겠다는 겁니까?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가시겠다. 하나님이 믿음에서 파손되지 않도록,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가시겠다는 말이 항상 우리를 사랑한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울림입니까?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지금 살피면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구조적으로 잘 설명해 드려야겠다라고 해서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세상의 모습과 예수님의 재림과 이런 것들을 설명해 왔는데, 오늘 2주간의 말씀을 준비하면서는 사실은 격려와 소망과 기쁨의 어떤 의미를 많이 받았습니다. 아, 참 바울이 대단한 분이구나. 특별히 바울을 사용하신 하나님이 더 대단한 분이구나. 이 세상에 대해서 분명하게 면밀하게 정확하게 분석하면서도 신자들이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존재인지를 격려와 소망과 용기를 북돋아주고 있구나. 이것이 단지 너희들 그렇게 될 거야 라는 개념이 아니라 사실적으로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라는 것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성경 보다가 참 지킬 게 많고 어렵고 힘들다라고 느낄 때 많습니다. 야, 나는 아브라함처럼 살 수 있을까? 나는 모세처럼 살 수 있을까? 참 재밌죠? 그들이 중간중간의 역사 가운데 우리보다 더 심하게 넘어진 사건들이 더 많아요. 모세는 애굽 한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다윗은 여자를 사랑해서 여자에게 넘어와서 그 여자의 남편을 전쟁의 맨 선봉에 두어서 죽임을 당하게 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역사는 다 고만고만하다는 거예요. 고만하다. 그럼 무엇을 봐야 합니까? 그런 말씀의 어려움, 또 애씀의 어려움, 그런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으로 인도해 가고 있다는 큰 안경을 끼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어느 지점에 가서는 힘들고 어렵기보다는 위로를 받고 또 소망 가운데 더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 이거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최대한의 단어를 사용하기 위해서 믿음이라고 쓴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정의한다고 하면 보통 인간적 입장에서는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가 한다, 또는 우리가 믿는다, 요 정도밖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믿음이라고 말하면. 그러니 믿음이라는 단어 속에는 항상 중심에 무엇이 올라가 있죠? 하나님보다는 있는 간이 올라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 할 때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적용하냐면 내가 한다, 내가 할 것이다, 내가 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지금 하고 있다라는 나중심적인 믿음을 갖고 있을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음이라는 단어 안에 너희들이 믿기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먼저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심으로 시작됩니다. 미혹이 세상에는 참 많습니다. 삶이 참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걸로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사람들이 볼 때 마치 신자의 삶이 더 못 사는 것 같아 보여요. 신자의 삶이, 제가 죄송하지만 저주받은 것 같이 삶이 황폐해 보이기도 해요. 예수는 무슨 예수냐, 너 자신 먼저 챙기고 너 자신 먼저 잘 살아보는 모습 보이면 우리가 다 교회 다니겠다, 우리가 다 보통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교회 믿겠다. 예. 무슨 말이 그게 도대체. 예수 믿겠다도 아니고 교회 믿겠다. 예. 너희들이나 먼저 잘해라, 너 자신 너 삶이 먼저 저주받은 것 같아 보이는 거 아니냐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믿음은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진 사람들의 역사예요. 가만히 보세요.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진 사람들의 역사요, 그것을 사용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담아내고 있는 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그 사람들을 누가 일으켜 세웠느냐, 그걸 얘기하잖아요, 성경이. 그 사람들을 누가 사용했느냐, 그 사람들을 누가 사랑했느냐, 그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먼저. 그 사람들을 다시 살게 한 대상이 누구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묵묵히 감내하며 삶을 변화시키며 그들을 살아가게 하신 분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다 그랬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마치 패배한 듯 보였고 실패한 듯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신비스럽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있었고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는 자들은 어려워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부인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맹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상황 속에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수도 있고 우리가 때로는 넘어져서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넉넉한 마음을 갖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내 삶이 그럴 수도 있겠구나. 내 사업이 망할 수도 있겠구나. 내 사업이 잘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보이는 현세적인 모습이니까. 그러나 중요하고 분명하고 근본적인 것은 나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이 땅 잠시 잠깐 지나가는 이 하나님의 어떤 역사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흔들지 아니하고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찾으시는 그 대상이 누구냐? 그게 바로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의 길은요, 보이는 현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성도들이 오해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신앙한다는 것을 자꾸 보이는 현상으로 판단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길입니다. 그런데 보일 때가 있어요. 참 어려운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아까 그랬죠. 올람,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사건으로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그래서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그 사건을 만날 때마다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 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라는 믿음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바울이 쓴 13권의 서신을 보면 바울이 유독 강조했던 문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in Christ, with Christ, for Christ 세 가지인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위하여 이거를 가장 많이 강조하고 있는 바울의 문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인생과 신앙 가운데 마음에 가장 먼저 많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예수 안에 있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예수와 함께 한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을 위하여 산다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바울이 가장 많이 강조했던 이 세 가지 용어와 같이 우리도 이 용어를 들으면 가슴이 뜨거워질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0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신약성경 391페이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도 요한이 사랑을 정의하는데 사랑을 정의할 때 인간의 사랑을 먼저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있었다. 그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있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찾은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도 아니고 먼저 너희들을 찾으시고 부르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로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본문에 13절에 보면 먼저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문구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택했다. 먼저 택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두 사도 모두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백성들은 먼저 하나님의 사랑하심 속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자주 택하신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택자들의 신앙은 실제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는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적용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13절 하반절에 보면 이 택자들의 신앙이 실제적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게 하심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택자들의 신앙이 실제적인 적용된 삶의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게 하심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하심의 표현은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진리를 받아들이게 한다는 말이 되겠죠. 성령의 역사 없이는 진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나올 수 있어요. 말씀도 들을 수 있어요.
우리가 봉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의 마음의 변화는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잘 살아가면서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한 사람 변화시키고 한 사람 설득시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한 사람 바꾸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평생 동안 그 사람 바꾸기 위해서 아주 진절머리 날 정도로 계속해서 이야기해도 안 바뀌는 게 누구의 마음이죠? 사람의 마음. 그렇잖아요. 인간의 마음이. 근데 웬걸? 저 사람 분명 지옥 갈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몇 년 후에 만났는데요. 성경책 끼고 다니고 있어요. 저 사람은 안 돼. 불가능해 라고 말했던 그 사람이 성경책 끼고 다니고 말씀을 듣고 호기심을 갖고 진리 안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게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냐라고 고백할 수 있냐 이 말이죠. 근본적으로 우리 구원의 역사는 근본적으로 성령의 역사로 할 수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의 마음의 변화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그리스도를 낳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든 여러분 예수님께로 믿지 않는 자들을 인도하세요. 또 어떻게든 교회로 전도하셔야 됩니다. 어떻게든 사람들을 복음으로 인도하셔야 돼요. 그건 우리가 해야 할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고요. 그 사람 가운데 복음이 심겨지고 열매를 맺고 하는 그 일들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라고. 전반적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바리새파 니고데모는요, 이게 견딜 수가 없어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지다가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 맞닿게 되는데 거듭난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그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누차 강조했어요. 누차. 그래서 물과 성령은 따로따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물은 뭘 말하고 성령은 뭘 말하는지 이런 식으로 나누어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이 해석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물과 성령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정결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죠. 물과 성령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깨끗게 된다는 것을 표현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디도서 3장 5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신약성경 349페이지입니다. 디도서 3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분별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중생의 씻음은 뭡니까? 요한복음 3장에 표현하고 있는 물이겠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은 요한복음 3장에 기록하고 있는 성령으로 라는 표현일 것입니다. 인간의 심령 가운데 반드시 역사해야 하는 것은 중생의 씻음, 깨끗하게 되는 것. 그 깨끗하게 되는 것을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 바울이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에 기록하고 있는 내용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받아들이게 하는. 이것을 여기 모인 사람들 중에 해줄 수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제가 한다고. 전 못하는. 여러분 신사도 운동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신비주의 운동 가운데 뭐 이단과 정통과 중간에 껴있는 인간들이 있어요. 잘못된 사람들인데 이게 이단도 아니고 또 정통도 아니고 뭔가 이 상당히 애매한 사람이 있어요. 이 신사도 주의자들 가운데 임파테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임파테이션. 나누어 주다 이런 뜻이에요. 로마서에 나오는 근거를 두고 나누어 주다. 은사를 나누어 주다. 굉장히 잘못 성경을 해석해가지고 자신의 성령의 어떤 것들을 에너지와 능력들을 나누어 줄 수 있다. 상당히 성경을 곡해하고 있고 바르게 이해하고 있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나누어 줄 수 있다고요? 가당치도 않습니다. 저도 못합니다. 누구도 못해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 시대에 사도들이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고 보통 하는데 사도들이 병을 고칠 때도요, 여전히 사도들이 갖고 있는 신유의 은사를 통해 병을 고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깊으신 뜻의 허용하심 속에서 병을 고친 거예요. 그러니 사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병을 다 고치지 않았어요. 어떨 땐 고쳤고요, 어떨 땐 고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바울이 멜리데 섬에 가가지고 추장을 고치게 됩니다. 병을. 보블리오라는 추장이 독사에 물려가지고 이제 곧 죽게 되었는데 거기서 그리스도의 이름과 복음을 선포함을 통하여서 기적적으로 그 사람을 고치게 됩니다. 그 병의 고침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몰려왔어요. 몰려왔는데요. 이 몰려온 사람들을 치료하는 방법이 헬라어로 좀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표적을 나타날 때 쓰여진 단어는 디나미스라는 능력과 표적이라는 단어로 적혀 있는데 그 사람들을 치료할 때는 테라피라는 단어가 적혀요. 테라피. 많이 들어보셨죠? 테라피가 뭔지 아세요? 테라피? 의학적으로 치료하는 방법. 이게 테라피. 적어도 사도가 성경을 기록할 때 똑같이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을 통하여 누구를 고친다 그러면 같은 단어를 써야 맞는데 어떤 일을 고칠 때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고치고 어떤 일을 고칠 때는 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고 피조계에 세우는 그 질서 속에서 의학적인 방법을 통하여 고치기도 했다라는 거죠. 사도들도 하나님의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마음대로 그 신유의 은사를 조종한다거나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물며 오늘날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다 그러면 얼마나 가당치도 않는 행동입니까? 얼마나. 그러니 우리는 속지 않아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이끄심, 성령의 인도하심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복음 안에서 살다 보면 그 안에서 복음의 들림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삶을 만져주는 역사가 그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 영역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번외로 제가 잠깐 말씀드리자면 이번 주에 어떤 분이 물어보더라고요. 병이 걸려서 병 고치는 어떤 은사를 받은 어떤 목사님에게 찾아가도 되냐, 찾아갈 수도 있는 거냐, 괜찮은 거냐 라고 말해서 아셔라 제가 그랬어요. 찾지도 말고 가지도 말고 그 옆에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함께하고 있는 어머니 또는 일가 친척들 또 성도들 불러다가 같이 손잡고 기도하고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라. 그게 맞는 거야 그랬어요. 왜 그런데 다 쫓아다니면서 고개 들밀고 그 사람들 그런 어떤 무슨 역사하심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알지 못하나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랬어요. 큰일 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람에게 의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람만 보게 되는 거예요. 강단에 서 있는 말씀이라는 단어만 듣기는 해도요.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통용되고 있는 것은 사람 없으면 벌벌 떨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받은 사람, 성령의 역사하심을 알고 있는 사람은 같이 함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과 함께 기도하세요. 병 낫기를. 기도하시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고통을 같이 겪어내세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그 기쁘신 뜻에 따라 고쳐주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역사하지 않은 게 아니라 안 고치신 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감사하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이 3번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기도했다는 내용이 안 나와요. 자기 병 가지고 3번 주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했다라고 말하면서 그 이후에는 바울이 갖고 있는 질병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아플 때마다 하나님 아파요라고 시인했겠죠. 그러나 바울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질병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큰 목적과 뜻이 있는 것이다. 왜 그것까지는 보지 않느냐 이거죠. 만병통치. 성도들은 만병통치, 현세의 축복, 현세의 잘됨, 그것에만 매달려서 매여서 정말 하나님 그분, 오늘 교동문 읽을 때 정말 은혜가 되더라고요. 뭐예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고.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여호와께서 내 기도 응답하심을 통해 내 환경 바뀌어가지고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고,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어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고 그분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고. 그게 얼마나 기쁘고 귀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 지경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그 환경과 그 어떤 높이와 성숙된 자리까지 가게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귀를 진리에 맞춥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기 때문에 맞춥니다. 진리를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곧 구원받는 길이요 택한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을 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령의 역사하심 없이 진정으로 진리를 받을 수 있습니까? 진정으로 구속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까? 진정으로 부활의 생명을 품고 살 수 있습니까? 진정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없이는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말씀을 듣긴 듣고 동의는 해요. 바리새인들도 동의는 했어요.
표적과 능력 보여주면 그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고백하는 인간들도 있었어요. 그걸 일시적인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동의하는 신앙. 그거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심령의 근본적인 성령의 역사 없이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인내할 수는 없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나그네로 살자. 그게 아니라 교회는 다니면서 여기서 다 누리다가 죽겠다고 말하는 성도도 되게 많습니다. 그냥 여기 있겠다. 내가 가긴 어딜 가. 택한 백성들은 여기서 살면서 저기를 바라보고요. 여기서 살면서 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기를 소망한다고 해서 여기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시고. 저기를 소망한다고 하면서 여기 무시하면 안 돼요. 오히려 여기를 하나님의 나라로서 훈련된 장소로서 살아가 보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너희들이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어떻게 부르셨다고 하는 겁니까? 복음 안에서 너희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셨다. 세상 사람들은 여기서 누리자, 여기서 누리지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누리며 삽니다. 여기 조금 애매한 단어가 적혀 있는데요. 영광을 얻게 하려 하셨다라는 표현이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장차 아직은 영광을 못 얻었으니까 얻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무언가를 얻자라는 느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요. 그 뜻이 아니에요. 예, 개정판은 그렇게 이제 한글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는요. 어떤 뜻이냐면 여기서 영광을 누리자 이런 뜻이에요. 누리자.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물론 미래에 대한 소망도 있지만 실제로 과거에 성취하신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승리를 우리가 그대로 이어받아 여기서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다가 마지막 그날에, 그때에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 강조하는 재림, 마지막 강림, 마지막 심판 때에 그때의 그 영광의 최고의 극치를 누리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못 누리고 있어가지고 나중에 무언가를 따먹자는 느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본 사람들은 그 영광 안에서 오늘 매일매일을 누리면서 마지막 그날을 바라보게 되는 것을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사랑의 항상성, 사랑의 시간성, 사랑의 어떤 사건성. 항상 우리들은 예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미혹자들은 자신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이게 차이가 있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여기서 영광을 누리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죠. 같이 이곳에 발을 딛고 있는데 너무나 극명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수록 이 땅에서 이 인생 속에서 견디고 인내하며 장차 맞이하게 되는 자세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의 영광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라면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인내가 있어야 돼요.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견디는 모습이 있어요. 견디는 모습. 어떤 분은 이 성령의 견인이라는 이 교리를 가지고 견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견인을요,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제 견인차에 이렇게 차를 걸고 끌고 가는, 억지로 끌고 가는, 이걸 성령의 견인이라는 교리로 설명하는 분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그 뜻이 아니라요, 견고하게, 견실하게 인내한다라는 뜻이에요. 견실하게 인내한다. 좀 의미가 이제 명확해지죠. 레카차에 걸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견실하게 견고하게 어떻게 하고 있다. 견디며 인내하고 있다. 이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의 성격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반복적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매번 항상 그 자리에 모이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오해하는 분들은 그냥 신앙생활 할 때 한 번 만나는 사건, 이 정도 생각하는데요. 가당치도 않습니다. 가당치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또 제가 경험한 바로는 또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성경이 항상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계속 모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 인생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모이라. 또 그 십자가 앞에서 벗어나면 또 깨닫게 해주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모여라.
어떤 사람들은 인생 따로 십자가 따로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항상 모여있는 우리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우리의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여기 분명히 합니다. 바울의 복음을 의미하죠. 우리의 복음으로. 이 복음은 바울의 복음입니다. 더 들어가 볼까요? 바울의 복음이 아니라 베드로의 복음도 될 수 있고 도마의 복음도 될 수 있고요. 빌립의 복음도 될 수 있습니다. 더 위로 올라가 보면 그리스도가 가르친, 그리스도가 나타내시고 보여주신 예수님의 복음, 그 가르침을 의미할 때 우리의 복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의 복음은 하나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하나의 복음. 역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흐트러뜨렸습니다. 역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나누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복음은 하나의 복음, 하나의 복음. 우리의 복음이다. 그게 어떤 의미라고요? 사도들이 가르쳐준 전통적인 복음. 사도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했던 건전하고 건강한 그 복음 안에 모여라. 그 얘기예요. 예수님의 그 복음 안에 모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게 믿을 만하니까. 요한일서 1장 1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입니다. 387페이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나. 이 누가 기록한 거예요? 사도 요한이 기록할 때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예수님에 대하여 말을 하며 우리가 들은 바요, 내가가 아니라 우리가 들은 바요, 또 우리가 본 바요, 우리가 만진 바요, 손으로 만진 바요. 사도들이 직접 예수님을 보고 경험하고 만지고 느끼고 들었던 그 내용을 계속해서 역사 가운데 이루어져 오고 있는 하나의 복음이다라고 표현할 때 그 하나의 복음을 우리의 복음이라고 사도 요한이 교회 전체를 지칭하여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못 만진 거죠? 못 본 거죠? 못 들은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복음. 우리가 만지고, 우리가 듣고,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복음, 사도들이 물론 직접적으로 만졌긴 했지만, 그 직접적으로 만진 것보다 더 정확하게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고 있는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성, 하나님의 사랑의 항상성, 인생에 개입하셔서 항상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십자가 앞에 반복적으로 모이게 하시는, 너 아니잖아, 그거. 주님의 영광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니냐. 주님의 영광을 누리는 것뿐 아니냐. 너 아니잖아. 라고 십자가 앞에 지속적으로 세우시는,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소망은 부활에 있다. 소망은 영혼의 생명이 있다. 구속에 있다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그 복음, 그게 바로 우리의 복음 아니겠어요? 우리 신앙의 근본인 예수님의 영광을 누리며 그가 이루어 놓으신 인생의 승리를 우리는 믿음으로 밟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걸음이 그리스도의 능력의 걸음이 되게 해서 우리의 승리가 결국